세상과 사람의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생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인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원리입니다. 콩을 땅에 심으면 봄에 싹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밭에서 싹이 나는 것은 이미 그 밭에 싹이 틀 수밖에 없는 씨앗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인입니다.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인이라는 씨앗이 있어서 싹이라는 과보가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씨앗을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봄이 되어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려면 밭이 있어야 합니다. 밭이라는 말은 거기에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습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양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씨앗에서 싹이 틉니다. 이때 주변 조건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이 결합해서 나타난 것을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입니다. 세상 일은 모두 인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인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과법은 연을 무시한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등 여러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 그에 따라 무조건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밖에 누군가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습관, 내 사고의 습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임을 깨닫는 순간 나는 희망입니다. 봄에 잎이 나면 가을에는 낙엽이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착하면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늙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든지 한 번 내 것은 계속 내 것이길 바란다든지 하는 것은 착각이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새 차를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폐차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원리를 늘 명심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욕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상 속에 자기를 버려야 해요.
현실의 존재는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과대망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가에 피어난 푸른 포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행복은 언젠가 미래의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하루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인생을 살 때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쯤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이에요. 바꾸기 어려운 것을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만 바꾸면 돼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인이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고 내 인생의 운명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한 도시인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듯이 마음 알아차림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나름대로 괴로웠고 이런저런 구속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나도 어른만 돼봐라 엄마 간섭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다 했지요. 어른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5살 먹은 어린애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괴롭고 누가 더 구속을 많이 받나요? 어릴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가진 게 훨씬 더 많지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년, 30년 노력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건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져야 할 텐데 왜 해를 거듭할수록 괴로워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왕자로 지내던 어릴 때보다 거지와 다름없는 수행자의 삶을 살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걸식을 하면서 집도 없이 나무 아래에서 살았지만 왕자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지요. 어릴 때보다 가진 것도 많은데 지금이 더 괴롭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차지고 지금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을 깨치고 나면 불법을 만나지 못했던 과거가 아찔해집니다.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헤맨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저 행복해집니다. 누구와 싸울 일도 없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세상 무슨 큰 일이 닥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연과의 법칙을 알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는 마음가짐을 반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행과 고통이 내 어리석음으로부터 도래한 것임을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병든 사람을 생각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온 중생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굶주리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두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참회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지나온 내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결과적으로 그 과보는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온 중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도 참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의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생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인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원리입니다. 콩을 땅에 심으면 봄에 싹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밭에서 싹이 나는 것은 이미 그 밭에 싹이 틀 수밖에 없는 씨앗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인입니다.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인이라는 씨앗이 있어서 싹이라는 과보가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씨앗을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봄이 되어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려면 밭이 있어야 합니다. 밭이라는 말은 거기에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습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양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씨앗에서 싹이 툽니다. 이때 주변 조건을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이 결합해서 나타난 것을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입니다. 세상 일은 모두 인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인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과법은 연을 무시한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등 여러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 그에 따라 무조건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밖에 누군가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습관, 내 사고의 습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임을 깨닫는 순간 나는 희망입니다. 봄에 잎이 나면 가을에는 낙엽이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착하면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늙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든지
한 번 내 것은 계속 내 것이길 바란다든지 하는 것은 착각이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새 차를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폐차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원리를 늘 명심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욕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상 속에 자기를 버려야 해요. 현실의 존재는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과대망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가에 피어난 푸른 포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행복은 언젠가 미래의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하루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인생을 살 때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쯤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이에요. 바꾸기 어려운 것을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만 바꾸면 돼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인이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고 내 인생의 운명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한 도시인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듯이 마음 알아차림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나름대로 괴로웠고 이런저런 구속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나도 어른만 돼봐라 엄마 간섭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다 했지요. 어른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6살 먹은 어린애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괴롭고 누가 더 구속을 많이 받나요? 어릴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가진 게 훨씬 더 많지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년, 30년 노력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건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져야 할 텐데 왜 해를 거듭할수록
괴로워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왕자로 지내던 어릴 때보다 거지와 다름없는 수행자의 삶을 살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걸식을 하면서 집도 없이 나무 아래에서 살았지만 왕자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지요. 어릴 때보다 가진 것도 많은데 지금이 더 괴롭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차지고 지금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을 깨치고 나면 불법을 만나지 못했던 과거가 아찔해집니다.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헤맨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저 행복해집니다. 누구와 싸울 일도 없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세상 무슨 큰일이 닥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연과의 법칙을 알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는 마음가짐을 반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행과 고통인 내 어리석음으로부터 도래한 것임을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병든 사람을 생각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온 중생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굶주리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두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참회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지나온 내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결과적으로 그 과보는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온 중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도 참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